오늘 제목은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그때의 생각,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런 시간, 말씀 안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어땠어요? 두 손을 운전대에 꼭 잡고 신호등 하나를 긴장을 했고 사이드 미러를 붙이면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좀 익숙해지자 조금 다릅니다. 한 손을 탁 운전대에 올리고 주변을 살피는 것보다 처음보다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뒤를 뺄 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미션 보고 무엇일까요? 익숙함이 그리고 긴장을 풀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오늘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신앙이 익숙해지고 은혜가 당연해지고 예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그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콧물 울며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당연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널랑떨랑 유치원이니까 황금도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빳빳한 거 가지고 데레미로 데리고 뭐 이랬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책망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교회만 가면 누구 말 맞따라 간증을 보니까 엄마가 머리채에 끌고 집으로 데려갔던 그날, 그래도 교회를 갔던 그런 마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이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르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에 익숙해질수록 조심하듯이 신앙도 오래될수록 처음 은혜로 잊지 않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음은 처음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조정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큰 강대산, 아니 큰 교회도 제가 칫솔로 저번에 간증했죠. 다 닦겠다는 이 믿음이 과연 지금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웠어요. 기도하면 눈물이 콕 흘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줄어들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사라지고,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령으로 쉬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처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노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면 예수보다 내 경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때 믿음은 자라지 않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세상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예수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처음 말씀을 사모했던 마음으로, 처음 기도했던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더 깊은 은혜를, 언제처럼? 처음부터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래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 돌아갈 때 회복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의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기뻐했고 서로 아끼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변화된 그 모습, 예수님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사랑보다 비교와 판단이 시작한 이 교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내 경험을 믿고 있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서 때가 있고 은혜보다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처럼 다시 말씀을 부르고 다시 복음을 초대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손을 물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처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간은 더 열심히 하려는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예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아름답게 자란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냐. 바울은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라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어머니의 그 아들을, 즉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모르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감사, 즉 겸손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 그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이뤄갈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믿으시면 오늘도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은혜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의 수고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시 해산의 그 아픔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책망보다 사랑이었었고 정죄보다는 회복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믿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 처음에 감격을 잊어먹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깨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조급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만 걸어가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사랑하시고 한 걸음 더 용서하시고 한 걸음 더 감사하시고,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변화되는 닮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의 성공은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삶을 살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 더 닮기 원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 찬양으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고,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격려하는 여러분의 인생 하루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